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성경 어디에 있다고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하고 29절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믿는 자에게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동네에 술집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술꾼들이 막 저녁에 모여가지고 술집에 가서 그냥 왁착지껄 너무 떠드니까 그 주변 동네 교회 저녁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저 술집을 좀 어떻게 불을 나게 하시든지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 때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더니 번개가 치더니 그 술집을 땅 때려가지고 불이 나서 딱 타버렸어요. 그걸 이제 주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걸. 화가 나가지고 저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불 내렸다고 이 술집 주인이요 법원에 고발했어요. 돈 배상하라고. 그런데 성도들이 그 고발했다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또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 너무 심사숙고한 끝에 심각한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인지 아십니까? 술집 주인은 기도의 힘을 확실히 믿고 있고 성도들은 전혀 믿고 있지 않더라. 이게 참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실제 생활에 가면 이게 헷갈리는 믿음, 반쪽짜리 믿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아버지가 나와요. 믿음이 있는 것도, 잘 성경 읽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좀 헷갈리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반쪽 믿음, 반쪽.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온전한 믿음인데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런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이 들렸네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 두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보세요. 18절. 성경 보셔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꼭 가지고 다니시고, 설교 드릴 때 성경을 꼭 펴놓으시고, 말씀을 깊이 보셔야 돼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잡으면. 잡혔대요. 이게 귀신한테 잡혔대요. 그리고 여러분 또 충격적인 말씀을 보면 20절 보세요. 경련을 일으키는 게 누가 일으켜요? 아이가 자기가 막 지금 경련하고 싶어서 막 경련하고 있어요? 아니면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이 일으키는, 귀신이. 그러니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귀신이 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이 18절로 돌아와 보세요. 귀신이 그를 잡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라고 돼 있어요? 거꾸러졌대, 거꾸러졌대.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꾸러뜨리게, 쓰러뜨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는 뭐예요? 거품을 흘리며. 셋째는 뭐예요? 이를 갈며. 넷째는 파래지는지라. 저 어렸을 때 이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보다 연배 위에 계신 분들, 아니면 주변에 좀 세상 사람들 좀 아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술만 먹으면 뿌듯해 막 이를 갈면서 원수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막 정죄를 하고, 막 이 사람은 정신 착한 마음은 이런 건 다 온데간도 없어지고 완전히 무슨
이 귀신한테 잡히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 내 몸인데, 내 정신인데, 내 세포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딱 잡아버리니까. 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좋은 소문이 들렸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신대요. 막 데리고 왔네요. 근데 성경을 이제 앞뒤 막 전체 복음서를 보면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해지고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이 광채가 얼굴을 뚫고 나오고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가 됐다. 얼굴 용자의 모양 모자. 요즘 뭐 세 분 중에 한 분은 했다며요. 이걸. 그런데 젊은이들 여기는 말고. 근데 정말 얼굴이 이뻐지고 멋있어지려면 기도하면 이뻐지는 거예요. 빨리 아멘들 하셔야 되는데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기도하면 막 빛이 나서 막 광채가 나는 후광 막 있잖아요. 이게 막 후광. 정말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막 축복,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저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렇게. 예수님 안 계세요, 지금. 자,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제 행간을 읽어보면, 성경을 행간을 읽은 해석하는 능력도 여러분들 생기셔야 돼요. 질문. 9 제자가 지금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 못 내쫓았다고. 우리는 왜 못 내쫓았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기도 안 한 거잖아요. 9 제자들은.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든지 못 내쫓은 거예요. 예수님 딱 내려와 보니까 막 뭐 변론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여차저차 피차 막 이렇게 생겼어요. 물어봐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더 충격적인 내용은 어디 나오냐? 22절. 오늘 성경 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죽이려고. 어디에도 넘어뜨렸대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대요. 자, 여러분 불 속에 막 뛰어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에 막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잡으니까 막 죽이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냥 막 이를 부드득 갈게 하고 파리해지고 거품 물게 하고 죽이려고 넘어뜨리고 아무것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실제 생활에도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성경은 중요한 얘기는 더블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John 10:10. 안 잊어버리시겠죠?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적은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짓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온전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뺏어 잡았네요. 도적질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이, 정신이, 몸이, 내 신경세포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마귀가 이렇게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내 마음은 막 술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마귀한테 잡히면 술 먹어요. 알코올 중독이 돼요. 나는 게임하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마귀한테 잡히면 척추가 휘도록 S자로 휘도록 초등학생이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딱 끊어야 됩니다. 예? 마귀한테 잡히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 몸과 마음, 정신, 영혼, 내 세포를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또 다스리게 해야지. 마귀 산탄한테 잡혀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 마음 먹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엄마 아빠한테 좋은 말 착한 말 축복하는 말 해야지. 해놓고서는 조금만 좀 서운하게 하면 하고 예. 이게 내 마음대로 이 입술 이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새 치어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마귀한테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귀신한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 사탄은 인간을 거꾸로 틀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게 만들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돼도 부자가 돼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공부를 많이 해도 무슨 상을 받아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요즘은 어떤 대통령보다도 노벨상 받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는 거예요. 어느 조그만 나라 대통령 되는 것보다. 특히 노벨 문학상 타면요. 뭐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별로 자기 쓴 책이 별로 안 팔려지는데 노벨 문학상만 타면 뭐 5천만 부, 1억 부 막 이렇게 팔려요. 여러분 밀리언셀러 들어보셨죠? 100만 부 팔리면 책 써가지고요 10만 부만 팔려도 많이 팔린 거예요. 사실은 3만 부 한 번 찍는데 3천 부 정도 찍는다고 그래요. 그 10판 찍어야 3만 부예요. 그러니까 10만 부 정도 된다는 건 30판 찍었다는 거예요. 100만 부 팔리면 뭐 평생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뭐 노벨 문학상 타가지고 5천만 부 막 1억 부 팔리면 뭐 엄청난 부명예죠. 그렇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마귀 사탄이 지배하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해밍웨이 뭐 저도 이 사람 이분 책도 읽어보려고도 하고 막 노벨 문학상 탔습니다. 1954년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총은 울리나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세계적인 명성부 미국 사람이에요. 얻었는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냥 너무 허무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요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드와이트 무디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 친구였고 아버지는 선교사로 헌신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나가지는 못했는데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고 엄마가 아주 독실하게 키웠어요. 믿음으로. 어렸을 때 성가대에 가운 입고 찬양하고 했던 사람인데 커가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결혼을 4번이나 하고요. 뭐 이렇게 살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타도 돈이 많아도 뭐 쿠바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믿으니까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트랜지스터 같이 내 삶은 너무 외롭고 공허하다. 그래가지고 엽총으로 쏴서 죽었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트 까미 잘 아시죠? 1957년 이게 50년대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이방인, 패스트, 반항적인 인간 등. 얼마나 이사 까미도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실존주의, 허무주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막 몰다가 외길에서 말이에요.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 최고의 단편 문학가라고 그러죠. 이 사람 모파상의 작품들은 단편의 교과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2살에 자살을 시도하고 43살에 정신 이상 뭐 이런 약물 과다 복용 이렇게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설국 고도라는 책을 써가지고 일본 사람들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 일본 사람들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세계적으로 저 설국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역시 자살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한 자리로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마느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전폭적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믿음, 반쪽짜리 믿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도, 과학자, 의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효과가 있다. 의학적으로 본 믿음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의학 박사였던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했어요. 그가 쓴 책을 보면 The Mind Body Effect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또 Relaxation Response라는 책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완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네. Relaxation Response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야, 이 약은, 이 의사는 좋은 분이야. 나를 고치게 할 거야.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이것 가지고도 정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그 책에서 11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의 긍정적 효과, 의학적인 효과. 첫째, 두통을 없애준다. 둘째, 협심증을 제거한다.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대요.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불면증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암을 치료한대요. 공포로 인한 충격 조절해준다. 콜레스테롤 함량 낮춘다. 근심으로 인해 생기는 병,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울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준다. 11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준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허버트 벤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입니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믿음만 있어도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따라오는 얼마나 큰 역사와 능력과 효과들이 있겠습니까? 이걸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의사, 또 극작가인 안톤 체호프가 한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바보 빅터라는, 이게 실화, 좀 이따 말씀드리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분이 쓴,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분이 쓴 책인데, 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표지에 이 말을 갖다 붙여놨어요. 인간은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 안톤 체호프의 말을 인용했어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믿는 대로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실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한 소년이 좀 불안한 환경이 있고 좀 말을 더듬는 친구였는데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IQ 조사를 했네요. 선생님이 좀 너무 심각하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교무실에서 야, 너 IQ가 73이야. 그걸 친구들이 쫓아왔다가 들었네요. 그러니까 야, 73은 여러분 고래보다도 못한 거예요. 돌고래. 아시죠? 돌고래는 80이 넘습니다. 원숭이. 네. 똑똑한 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73은. 그러니까 이게 야, 내가 이렇게 멍청이야?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막 약 올리는 거예요. 놀리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요. 아버지 일하는 데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브리테니까 백과사전을 다 외우네요. 아무도 풀지 못하는 전 세계에서 그거 풀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천재인 걸 몰라. 바보로 믿고 사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보라고 73이라고 하니까. 어느 날 멘사 회원인 한 분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지역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IQ 173이 있다고. 알고 보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쫓아가 봐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선생님이 다시 찾아보니까 173이었어요. 173. 100자를 빼고 뒤에 73만 보고 그걸 믿고 17년 동안 천재가 바보로 사는 거 자기가 믿은 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국제멘사협회 회장을 지난 빅터 세르바코프의 17년간 동안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제까지 여러분 꿈을 포기했다든지 나는 안 돼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분 있으시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마귀 사탄의 말이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으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렇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게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에덴 기쁨의 동산에서 돈, 기후, 집, 직장, 공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그 사탕 발림 유혹의 말에 정말 우리를 지옥으로 죽음으로 죄악으로 인도할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누구 말을 믿었어요?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아담과 하와 이야기만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아니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마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많이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인간이 죄져서 아담과 하와에 죄지어서 자꾸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는 죽거나 사라질 것이다. 헤어질 것이다. 셋째,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여가 그것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넷째,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있을 곳이 마련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하리라. 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지만 내세 천국에 우리 처소를 마련해서 데려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을 때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믿고서 하라는 거예요. 믿고서.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하여튼 성경 참 좋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더블 세븐, 매튜 7,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3K 기도법이라고 가르쳐드린 거 아시죠? 에스크, 시크, 나크, 끝에 K, 3K 기도법.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법이에요. 네.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는대요. 가서 두드리면 열린대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 주실 것을 꼭 믿고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믿고 바라는 것은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가요 내 바라는 걸 정말 믿고 가면 눈으로 보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크게 부흥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드리고. 네. 여러분 8년 만에요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7개 세웠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건축을 못했지만 해외에 벌써 6개 교회 건축했어요. 주의 종이 3분이 나오시고 선교사 한 가정에 나와서 벌써 스리랑카에 파송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은혜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그런 확신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믿음의 정의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미국 중서부 이제 제가 유학 갔을 때 가보기도 하고요. 캔사스 가는데 하루 종일 가는데도 다 밀밭이에요. 이야, 대한민국보다 더 커요. 밀밭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 대전만 해도 여기서 비 오는데 우리 동네 갔더니 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 막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거기 막 다 밭이 쩍쩍 갈라지고. 여러분 비 안 온 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못하잖아요.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을.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다 교회에 모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한즉 다시 비를 내리신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모였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르릉 쾅쾅 하더니 막 소나기가 내렸어요. 막 할렐루야 막 기뻐서 막 알지. 너무 비가 세게 와서 아무도 못 가는 거 다 젖을까 봐. 근데 한쪽에서 8살짜리 애가 우산을 쫙 피면서 딱 한 사람, 8살짜리 소녀가, 이거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한 사람 믿고 우산 가져왔어요. 아무도 안 믿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떠세요? 정말 기도할 때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이거 원하시는 거. 저도 이제 제 간증 하나 할게요. 저 우리 교회 2호 교회 지켜된 배경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한 2, 30명일 때 저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큰딸 이인인가요? 한솔그룹 회장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기 어디야? 저 강원도에 오크밸리 리조트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뭐 다 꾸며져 있는 교회니까 6억 중에서 꼭 사업을 하나 하는데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성지순례 보내주는 거예요. 봄에 10명,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저도 뽑혔어요. 같이 가게 됐어요. 아니 12월 달에 갔는데 나는 무슨 수영복 준비해 오라고 그래서 여름 옷 가져갔는데 가봤더니 눈이 40cm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래 급하게 여리고를 내려가서 사해를 보고 이제 갈릴리로 왔는데 웬일이에요. 비가 장대비가 오네요. 사막에서. 근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가물어가지고 막 장대비 온다고. 근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목사님들 다 죽상이에요. 평생 돈 모아가지고 한 번 왔는데 지금 막 예루살렘은 눈이 왔지 지금 계속 비가 오는 거야. 그날도 아침 호텔에서 밥 먹고 갈릴리에서 밥 먹고 버스를 타는데 장대비가 오면 장대비가. 아침 경건의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시간이 5일째 되는 날. 다 죽상. 야 이건 안 되겠다 정말. 나도 성지순례 왔는데 그날은 정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 호수라든지 팔복교회라든지 너무 중요한 데를 다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마이크를 잡고 각본이 있었는데 그 이제 경건에 우리 가이드 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대로 하는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지사님들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만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고요.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어요. 버스에서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막 장대비가 내리는데 그날 가이사라 빌립보 헐몬산도 보고 가이사라 빌립보 보고 다시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 주요한 행적들을 보는 날인데 정말 기도들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갔는데 우리가 그 전날 얼마나 일기예보를 많이 받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장대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딱 멈추고 해가 쫙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가지고 잘 마쳤어요. 돌아오는데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터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 옆에 한 집사님이 앉으셨어요. 이런저런 얘기 목사님 목회 얘기 좀 해달래요. 비전이 뭐냐 막 이렇게 해서 교회 100개 교회 세우는 겁니다. 형편은 이렇습니다. 많은 이야기인데 요약을 하면 이래요. 집사님 목사님 제가 두 번째 교회 짓게요.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열흘 동안 목사님 유심히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날 정말 비가 장대비 오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장대비 오는데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꼭 뭐 안 들어주면 얼마나 또 창피를 당하겠어요. 근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파라과이의 에르난다리아 고아원 교회를 지켜야 되는 계기가 그것 때문에 지켜야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 믿음 없는 것을요, 주님한테 혼난 거예요. 지금 꾸중 들은 거 약간. 즉각 고쳤어요. 이 아버지.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즉각 고쳤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세가 잘못됐다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컵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거꾸로 되어 있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가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이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지금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꾸중하시니까 즉각 고쳤어요. 바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24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친 거예요. 주님께 정말로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요 고쳐주신 거예요. 뭐 잘하는 이 어느라고 벙어리 댕기시나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하이라이트가 저는 27절 같아요.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마귀 사탄은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국가도요. 개인도 어떤 기업도 가정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뚝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버트 슈바 있죠. 이분이요 선교사를 헌신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올간에 얼마나 조회가 있는지 음악 박사예요. 신학 박사예요. 이분은 역사적 예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의학 박사예요. 법학 박사. 박사위가 4개가 있어요.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프랑스 랑바레네로 갔어요. 가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이 아프리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수님께 붙잡혀서 주님 사랑 가지고 섬기니까 그 조그마한 데에서 이름이요 세계적인 사람인데 노벨 평화상 탔어요. 그래가지고 야 평화상 타러 가는데 야 휘바이 좋은데 기자들이 야 우리 취재 나가자. 가는 1등 칸을 간 기차 타고 오는데 없어. 2등 칸을 갔는데도 없어. 어딨나 갔더니 3등 칸에서 내리는 거예요. 3등 칸에서.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입니까? 네? 또 마더 테레사 이야기. 여러분 인도에서 말이에요. 네? 이분이 헌신해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뻐요? 마더 테레사 이뻐요? 글쎄 미인의 기준은 아니잖아. 키가 커요? 돈이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별볼은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네. 우리들도 뭐 별거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붙잡히잖아요. 제가 책을 읽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 책을 읽는데 빌 클린턴 목사 대통령을 막 꾸짖는 거예요. 그 키 작은 여인이. 하나님 힘 주시니까. 왜 낙태를 찬성하냐고. 미국 민주당은 찬성하잖아요. 막 세계 서열 넘버1 미국 대통령을 꾸짖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그 조그마한 여인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제가 책을 읽는 중에 한 가지. 여러분 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죽는데도 혼자 죽는데 그저 품 안에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야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있는 존재구나를 느끼고 죽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면. 마더 테레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줘도 그렇게 죽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은요. 하버드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교수들이 의대생들에게 마더 테레사 전기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긴장할 때 침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항균체가 우리 침에 있대네요. IgA라는 이 수치가 영화 보기 전과 본 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조사를 한 거예요. 마더 테레사 그 착한 여인, 봉사하는 여인 영화만 보여줬더니 보고 난 뒤에 수치가 슉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이걸 발견했어요. 이거 뭐라고 이름을 질까? 야, 마더 테레사 영화 보여줬으니까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자. 여러분 이게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예수님께 사랑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내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믿음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께 붙잡히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국가. 제가 한번 몇 가지 설명 드려볼게요. 미국 물론 큰 땅이기도 하지만 처음 갈 때는요 완전 식민지였어요. 야만인들 산다고 믿음으로 갔어요. 침례교하고 감리교의 본거지 미국.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복 주셔. 세계 1위잖아요. 지금 요즘 포드 익스플로라든지 캐딜락 그리고 내비게이션 다 쓰잖아요. 그거 미국이 만든 거예요. 달나라 보내고. 하나님 얼마나 복 주시는지. 여러분 독일 보세요. 루터 교회 본산지가 독일이에요. 종교개혁 이뤘잖아요. 물론 히틀러라는 잘못된 사람도 있었지. 하나님 얼마나 복 주시는지. 우리 보세요. BMW, 벤츠, 아우디 독일 산들은요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요 세계 경제 4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의 나라. 영국을 한번 보세요. 감리교회 본산지 영국. 감리교 그 교회 신앙, 정결한 운동, 성결 운동, 기도 운동 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 식민지를 주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스위스 장로교회 본거지는 스위스를 봅니다. 잔 깔뱅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 국가를 건설해 보려고 했어요. 700년 전에 프랑스로부터 피난 간 사람들이 산속에 숨은 거예요. 스위스가. 얼마나 환경이 열악해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기술 집약체, 시계를 만들자. 롤렉스, 자동차 열대가보다 비싼 거 있어요. 그거 하나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얼마나 스위스 사람들이 잘 살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보세요. 불교, 유교, 우상 숭배할 때 뭐 그렇게 여러분 왕들도 평균 수명이 40여세. 그냥 피바람 나고 매일 무슨 환란. 좋은 왕들도 있지만 얼마나 역사가 어두웠어요. 기독교 들어온 130년 하나님이 정말 복 주셔가지고 세계 7대 제국이 되게 하고요. 핸드폰 1위잖아요. 조선수 1위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반도체 1위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 단톡방에 제가 보낸 영상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3분짜리니까 안 보신 분들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대한민국 시작도요.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장로님, 이승만 장로님, 정동제일교회. 대한민국 국호도요. 장로님이 제안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름이요. 크리스찬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국회 처음 구성해서 첫 국회를 하는데 대다수가 불신자들인데 장로님, 여러분 우리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 독립을 이루고 광복을 얻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다 동의하시죠? 다 동의 안 돼. 그러면 잠깐 일어서시죠.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목사님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래 첫 국회 첫 시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조금 길긴 한데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아닌 독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번성케 하셔서 평화 통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였는데 저들에게 잘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가 기도한 대로,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복 주셨어요. 우리 민족에게 번영을 주셨고요. 저는요, 독립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평화통일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긴박하게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 대신 주님,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